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 풀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후대를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양육하였던 빵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는 것이라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채워서 주 앞에 두고 너희 후대를 위해 간수하게 하라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케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아리 속에 간수한 만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남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려서 이슬이 제거된 후 내린 만나는 뭘까?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린 이슬이 없어지고 작고 둥근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작고 둥근 만나,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린 이 만나는 가을에 내린 만나입니다. 가을은 환란 시대를 의미합니다. 환란 시대에 만나는 작고 둥글고 흰 서리같이 미세한 만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세한 만나. 이슬은 이렇게 여름에 많이 내리지만 서리는 언제 내리죠? 가을에 내리는 거예요. 특히 늦가을에 내립니다. 늦가을에. 여기서 마른 후에 내린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른 후에 내린 만나 뭘까요? 이슬이 마른 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은혜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과 동시에 환란 시대를 가리킵니다. 환란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은혜 시대, 즉 여름이 지난 후 가을 추수기가 되는데 이때 내린 만나는 작고 둥글고 흰 서리같이 미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작다는 것은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작은 책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그리고 둥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시무종한 영원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흰 서리같이 미세하다는 것은 뭐래요? 선지자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한 양식. 그게 무슨 양식이죠? 만나죠. 장막에. 이 장막 잘 들으셔야 돼요.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양식. 이건 뭘 말하느냐? 예비처에 가 있는 자들의 양식을 말합니다. 예비처 양식. 출애굽기 16장 16절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라 그래요. 거두라. 즉 너희 가족의 식량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너희 각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장막 안에 있는 양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취하라.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처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일시적으로 장막에 우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안착하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쉴 새 없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7년 대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예비처로 도망가서 그곳에 숨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대로 말이죠. 그때는 온 세상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바로 666이죠. 이 짐승의 표 없이는 아무도 어떤 것도 양식도 구할 수 없고 짐승무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임을 당하는 때라고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미세한 만나는 장막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취한 것과 같이 은혜 시대가 끝난 후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난 후에는 두 증인이 증거하는 진리의 작은 책인 영원한 복음,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비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미리 간직해 두신 양식이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의 모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해가 뜨거워지면 녹은만 나 있습니다. 뜨거워지면 녹아버려요.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는 녹았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느냐? 심판시대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을 거두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더라 그랬습니다. 녹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멜로 되어 봤습니다.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둔 거예요.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니라고 출애굽기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할 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같이 똑같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된 것이나 심판 결과의 공정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죠. 이사야 24장 1절 3절까지 보면 보라 주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주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 땅이 완전히 공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둔 자는 모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은 가리키죠. 이 교훈을 발람의 교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할 것은 하늘의 영생의 빵을 먹는 사람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만나는 벌레가 나서 못 먹듯이 영혼을 해치는 모든 벌레는 탐욕에서 생겨나고 탐욕은 곧 불순종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 4장 7절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 곧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하늘에 감추인 만나는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영생의 양식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걸 알아야 돼요. 다음으로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는 녹도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6장 21절에 줄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7호의 광선을 발하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 빛 안에는 모두 이슬같이 녹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될 것이라고 요나서 4장 8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40도 50도 어떤 나라는 70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이 죽어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 더위로. 그런데 앞으로 75도가 아니 65도라죠. 65도가 올라간답니다. 65도까지 가면 전 세계 인구가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95%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일이 저들에게 안 당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째로 제7일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 만나. 내리질 않았어요. 이것은 1000년 안식시대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 31절 가보면은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백성 중 몇 사람이 7일째에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계명들과 나의 법도를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나라고. 그러므로 주가 여섯째 날에 이틀의 빵을 너희에게 주나니 이틀치를 줘요. 주나니 너희 가기는 자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나가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거두러 나가지면 안 돼요. 나가서는 안 돼요. 아무도. 그러므로 백성이 7일째에 쉬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대로 제 7일째는 안식일이며 이날에는 만나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 6일에는 갑절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그 백성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여섯째 날에 이틀의 빵을 거두는 것은 6,000년이 다 되어지는 이때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년 안식 시대가 되기 전 이때는 은혜가 갑절이나 넘치는 시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이 꿀 섞은 전병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시, 고수풀 씨앗 같다는 것은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얗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결을 가리킵니다. 성결.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에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인생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계산법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대로 6일은 6,000년 말에 재림하시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인류를 심판하고 이 땅에 1000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신라곤의 회복이라는 거죠. 즉 잃었던 낙원을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낙원이 된다 이 말이죠. 인류에게 참 평화와 영원한 안식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마르나타 할렐루야. 7번째, 항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는 뭘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채워서 주 앞에 두고 그래. 주 앞에 두고 너희 후대를 위해 간수하게 하라. 아멘. 항아리는 돌로 만든 것입니다. 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말합니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 법궤 안에 간직하여 영원히 기념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당할 때 법궤는 하늘로 옮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춰진 만나는 바로 이 퍼가모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공개된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돌 항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 뭐죠? 우리말로는 떡집이고 원문적으로는 빵집입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어요. 신명기 29장 가절에. 그러니까 돌 항아리 속에 감추인 만나는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영원히 감춰진 비밀이죠. 이와 같이 현대 교회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 작은 책의 비밀은 영원히 숨겨진, 감춰진 그런 감추인 만나가 될 것입니다. 만인 앞에 공개되어 있으나 발람과 니콜라 교훈을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숨겨진 비밀입니다. 분명하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들에게 알려지는 진리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알려줘요. 참으로 예수님은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항아리 속에 감춰진 신비의 이런 비밀의 만납니다. 비같이 내린 만나, 봄, 이것은 봄을 말했죠. 복음 전파기.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 이것은 여름, 은혜 시대를 가리키고, 그리고 깨어지고 다져지고 가루가 되어서 가마솥에 삶아져서 맛있는 그런 기름 섞은 절명과 같은 만나,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린 만나, 가을 환란 시대에 만나죠. 작고 둥글고 흰 서리같이 미세한 만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이 만나, 양식. 바로 이것은 예비처 시대, 항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 영원한 시대. 우리는 이것을 깊이 마음판에 새겨서 남은 때에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약, 조약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춰진 만나는 감춰진 진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돌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의 새 이름, 받는 자의 새 이름 등 두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 돌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았는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 법궤 안에 간직하고 영원히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영원히 기념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당한 그럴 때 지성소 안에 안치했던 이 법궤의 행방은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 감추어진 만나를 버가모 교회, 즉 페르가모스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 페르가모스 교회는 퍼가모 교회를 가리킵니다. 원문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공개된 약속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돌 항아리 속에 감추인 만나를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빵집이라는 뜻이죠. 말구유에 탄생하셨던 생명의 빵,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4절 말씀대로 돌 항아리 속에 감추인 만나나 지금까지 그들에게 영원히 감춰진 비밀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이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 작은 책의 비밀은 영원히 숨겨진 감추인 만나가 될 것입니다. 만인 앞에
공개되어 있지만 발라함과 니콜라 교훈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진리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돌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만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에서 흰 돌, 흰 옷, 흰 양털, 흰 말, 흰 두루마기, 흰 구름, 백마, 흰 세마포, 흰 보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흰 것과 새 것은 하나님 왕국의 기본이고 기본어이고, 흰 것은 하나님 왕국의 제복입니다. 흰 것은 절대로 순결을 뜻합니다. 절대로 순결, 절대적 순결. 또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 이사야 28장 10절 16절 말씀대로, 또 머릿돌 시편 118편 22절 말씀대로,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심판에 뜨인 돌이십니다. 심판에 뜨인 돌.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 4절에 말씀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돌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뜻합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